마가복음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인들이 그에게 나와 요한의 사역지가 그 사해가 있으면 사해 왼쪽에서 왼쪽에 유대 광야가 있고요. 그 유대 광야 바로 밑으로 이제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인접 지역이죠. 그래서 당연히 인접한 그 유대인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될 수밖에 없었죠.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왜 요한에게 죄를 자백하게 될까요? 왜 요한에게는 죄를 자백하는 일이 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죄의 자백이 어떻게 일어납니다. 죄의 자백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고의 전환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자백될 때 잘못했지? 아무도 안 그렇게 해요.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진짜 죄로부터 자백하고 변화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요한이 깨달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르고 안다가 뭘까 그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회개를 가짜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딴 게 아니라 분노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시작됩니다. 정 못 갑니다. 가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숫자에 들었습니다. 정 못 갑니다. 가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행하는 조그만 동기 안에도 열받아 하시고요.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는 그 악독한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운명을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품은 그 죄 하나 가지고 그 분노를 감당 못해서 심지어 우리를 버립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뭐예요? 심판이 뭡니까?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시고요. 영원히 불에 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요, 지옥에서 드러나는데 영원히 불타게 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또 이러죠. 하나님 나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대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참 자비가 많으셔. 하나님 참 좋으셔. 라고 이해한다면 전 못 가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큰 계명을 어기면 바로 그냥 심판에 던져버립니다. 그게 구원상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다? 하나님 이건 봐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바로 지옥이에요. 성경에서요, 한 건도 당신의 사람을 대적할 때 청구하는 사례 한 번도 없어요. 요즘은 이 선지자를 미행해. 무슨 죄 없나. 그리고 막 만들어요. 막 스토리를. 건물을 사고 돈 받아가지고 아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또 상부결에 보고해가지고 마치 만든 것처럼 사수를 꾸밉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봐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봐주겠어요, 그 내용들을. 근데 그런 일을 왜 안 해, 그런 일들을? 이게 왜 약하냐, 그 인간이 왜 약하느냐? 이게 못 들어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그것을 봐주지 않대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떠들면은요, 반드시 떠지 못하게 합니다. 왜? 수업에 법이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학생이
난 떠들어도 선생님 참 좋은 분이야 하면 막 떠들 겁니다. 인간이 왜 죄를 짓느냐예요. 왜 인간이 죄를 자백하지 못하는 애예요. 그것은 그 분노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에 오히려 귀를 기르는데 거짓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인단께서는 축복받아가지고 잘 살거든요. 하고 뭐예요? 엉뚱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요. 선지 보면 아시겠지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는데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군중들은 그렇다면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축복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참선지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한다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가 설사 저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징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의 스타트가 주로 에드워드죠. 에드워드가 미국의 부흥운동을 시작한 첫 주자입니다. 그가 처음에 한 설교와 내용이 제목이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그게 제목입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이해할 때 뭡니까? 그냥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용서받고 그 공로를 위하면 우리가 뽑는 게 당연한 일반적인 종교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에드워드가 하나님 분노 설명할 때 그때 회의교사 나타나고 드디어 2, 3장에서 분이 일어난 겁니다. 미국에서. 왜요? 그게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맞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워보냅니다. 용서하신다면서요. 용서받으려면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렵다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주면 그리 아니에요. 받으려면 죄를 다 버려야 돼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냥 마약 먹다가 안 핀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안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과 샘플인 율법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통과해야만 그걸 뭐라고 부르죠? 통과해야만 우리를 받아주는 분이에요. 우리를 받아주질 않아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를 정말 분노 안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당시에 분노하셨죠. 저를 쓸어버리리라. 그럼 노아는 평안하게 노아 방주에서 쉬었을까요? 아니에요. 온통 물바다가 돼가지고 약 다 죽여주실 때 당연히 지옥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고통났죠. 그때 노아 방주 속에도 뭐예요? 거기도 150일 동안 물을 들어갔을 때 얼마나 멀미했겠습니까? 물 때문에. 그 속에서 8명이 멀미하고 그 동물들의 악취 때문에 진동하는 것 때문에 고통날 겁니다. 그리고 1년 10일 만에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고 다음 해 2월 17일 370일 만에 드디어 그들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당했을까요? 우리가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분노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애통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와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사랑이 같이 융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온 지구와 그리고 태양계와 현재 갤럭시 은하계와 그리고 우주를 다 없애버리십니다. 왜요? 분노 때문에. 나중에 새 천국이 오죠. 새 예루살렘이 오죠. 왜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노홍수 분노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소돔고모라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제 소돔고모라처럼 온 우주가 불타버립니다.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가장 큰 표출 장소가 지옥입니다. 나중에 불의 연못으로 드러납니다. 불의 연못은요, 우리가 통신도 안 돼요. 지금 지옥은요, 통신은 됩니다. 영계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뜻대로 못 사는 사람, 죄인들 어떻습니까? 그들을 알면서 지워버리시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인데 이름이 지워. 하나님이 지웁니다. 가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떠드는 것들. 누가 글자에 썼는데, 기억만 남았다고. 이름 다 떨어지고. 물론 그게 무슨 상징적인 얘기지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지우시는데, 기억만 남았대. 다 떨어지고.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 앞에 우리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이 자백은 진실의 자백입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한 내용들. 우리 사람은 왜 화를 냅니까? 다보다 우리는 화를 냅니다. 화는 누구의 잘못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내는데 그 화가 우리랑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냥 구름 부딪히면서 천둥 소리 얼마나 큽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은 분노가 엄청 크십니다. 그 분노 앞에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백이 끝도 안 나요. 이 죄를 자백하면 저 죄가 또 있고 저 죄가 또 있고 끝도 안 납니다. 그러나 점점 변화됩니다. 점점 변화돼가지고 드디어 점점점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회개라 부릅니다. 회개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죄를 자백하면서 죄를 사함받으면서 또 자백하면서 살면서 계속 나아갑니다. 아직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를 받아줍니까? 그게 구원인데 구원의 길은 요원합니다. 또 마귀의 역사는 많습니다. 또 우리는 이걸 또 고치고 나아갑니다. 또 고칩니다. 그래서 이뻐집니다. 그래서 이뻐져요. 자, 분명히 냄새나고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그 얼굴이 변화되면요 점점 이뻐집니다. 그래서 내가 쟤를 심부러 맞아야겠다. 이쁘니까.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을 심부러 맞고 그걸 뭐예요? 복을 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도 인간에게 분노하십니다. 하지만 분노하셔도 내가 쟤랑 함께해야겠다. 내가 쟤와 살아야겠다. 결혼이 뭐예요? 내가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같이. 연애는요. 살아볼까? 떠보는 거예요.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거쳐가 드디어 결혼하는 게 구원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없으니까 모두 요단강에서 요단강. 왜 요단강일까요? 이 강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큰 사건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큰 사건. 영적인 데서도 세계에서도 샘이 있고요. 이런 냇물이 있는데 큰 강. 이거 뭐예요? 이것은 바로 죄 사함의 강입니다. 죄 용서의 강이에요. 드디어 이제 조금만 그걸 다 거쳐서 드디어 완전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영적인 강입니다. 마치 지옥과 천국이 분리되는데 그 사이에 구름이 있는 것처럼 요단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이라는 강에 넘어가는 구원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그래서 세례받은 뭡니까? 용서받은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씻겨진 것입니다. 한두 개의 죄가 아니에요. 받아줄 만큼의 죄를 만큼은 다 사함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를 평생 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매일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사함이 구원 전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계속 사함받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노아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 아내가 방에 나왔어요. 나오니까 일조량이 많아지고, 왜? 수면 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포도가 잘 됐죠. 그러니까 포도가 아주 드디어 이제 그것을 즙을 만들고 넣었는데, 바로 돼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막 웃습니다. 그러니까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죠. 너무 취하니까. 근데 그때 그 노아 방주에서 다 애통하고 회개한 그 자녀 가운데 함이라는 자녀는 회개했는데 회개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내용을 발설합니다. 이미 노아는 600세가 넘었죠. 아들도 100세가 넘었죠. 발설합니다. 함은 저주받아. 가는 편이면 저주받아 드디어 지옥에 떨어집니다. 노아는 사실 큰 죄진 게 아니에요. 소재예요. 너가 얼마나 신령했느냐? 술에 취해 깨면서도 예언이 나와, 예언이. 얼마나 신령하면. 그렇게 신령이 노아입니다. 얼마나 신령하면 술에 깨면서도 예언이 나와, 예언이. 예언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노아에 향해서 그를 험담하고 발설함은 당연히 지옥이 확정돼가지고 거기서 저주가 선포됩니다. 인간의 변화,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정은 물론 삶의 예정이 있죠. 우리 성화가 있죠. 하지만 뭐입니까? 우리 인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쓰는 겁니다. 야벳과 셈은 축복을 받게 되죠. 왜요? 아버지 죄를 가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로 봐야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이 아니면 우리 죄 자백이나 회개는 부분적이고 그리고 어느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받아주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마음을. 그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럼 대변은 어떻습니까? 뒤를 파.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시나리오를. 옛날에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신령한 교회였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 법문설교지 않고 맨날 죄만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피아노 연주자였고 남편이 목사에서 목회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집사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해요. 그 목사님 맨날 그냥 책망질이나 지적질이나 하고 얼마나 살기 힘들었어요. 공포스러웠죠. 우리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용서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죄사를 말합니다. 성령대로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오늘날이에요. 이게 성령도 한다, 성령도 한다, 이것이. 이게 성경이라는 거야, 이것이. 미친년들이. 뭐가 성경이냐, 뭐가. 지적 보내는 건 성령이라 했어요, 짚어주면서. 로마상이 뭐예요? 이지층이. 의롭다. 더 죄 지적 안 해. 뭐, 천가서는 뭐 지적을 뭐 하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도요. 목사님이, 어떤 목사가
성도들이 저를 지옥에 목사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말해가지고 돌이켜가지고 총을 인도하는 게 그걸로 가야 되는데 거기 있을 때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만난 남편 목사 돼가지고 그런 거 안 하고 좋은 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고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말씀을 깨닫지 못한 시대이고 깨닫지 믿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걸 말하면은요 거꾸로 뭡니까? 공격 들어옵니다. 지금은요 목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설교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선지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뭘 전합니까? 뭐를 외치겠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많은 사람을 욕을 합니다. 아까처럼 말씀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분이 안 터지겠어요. 이걸 안 받겠어요. 이것이. 저는 목회를 상상하는 사람이 아니죠. 운 좋게 저는 많은 좋은 모습을 만났습니다. 저는 거전자를 압니다. 그들은요 자기 얘기합니다. 자기 깨달은 거 얘기해요. 자기 배운 거 말합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말합니다. 이거 말하면요 다 핍박하는 거예요. 다 등을 돌립니다. 나중에 그가 깨어집니다. 목사님이 드디어 손을 몰려가지고 드디어 거꾸로 매장돼 버립니다. 인문이 이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서온 사람들이 영 되어갖고요 남들에 비해도 인정받는 거예요. 잠깐만 지뢰 같은 세상이에요. 지뢰 같은 세상. 하나님의 진짜 대변인들은 남들이 있는 거지 못해. 어떤 사기꾼들이 이 세상에서 다 목회가 성공하는지 뭐가 사기냐고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게 사기죠. 목회자가 뭘 대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아요. 뭘 대변합니까? 사람들을 대변해요. 사람들이 좋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해봤자 그냥 어느 정도 멈춰버리고요. 지금 요한이 출현이 말이죠. 안타깝게도 400년 만입니다. 400년 만. 말라기 이후로 성경에서는 아무 선지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삽입만이 나타난 게 요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는 선지자만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못 알아봐요. 더 나가서요. 요한도 드디어 얼마 못합니다. 사역을. 왜냐고요? 헤롯이 그를 죽여버려요. 트레지디, 비극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못 알아보고 설사 나와도 바로 핍박 들어가서 없애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면은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인세계는요, 다 둘 중 하나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런데 지옥을 대변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천국을 대변하면 항상 핍박받습니다. 왜요? 마귀는요, 세상 임금으로서 가만히 않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마귀는 영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귀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분노 앞에
쓰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너 집사 아니야? 너 일반인 아니야?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에 나온 설교를 두려워하지 않아. 설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하냐? 거꾸로? 세상에서 크게 목회한 설교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큰 목회니까. 완전히 망가졌어요. 정말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분노 앞에 저를 회개하고 저를 사함받고 온전히 변화되어 죄 사함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드디어 사방에 나타난 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지금은 요한은 없습니다. 요단강 없어요. 옛날 일이 끝났습니다. 지금도 일은 일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은 그 넓은 면적 가운데 조그만 지역인 요단강에서 일어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는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디선가에서는 이를 나타내주고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고 스스로 살게 합니다. 단호받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지게 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나타납니다. 물론 큰 규모는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실체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바로 앞에 준비되는 길이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내가 세리 요한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또 다른 구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그분의 그 영원한 은총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속죄를 적용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대하십니다. 들어온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물론 사람도 공의가 있죠. 다윗은 나중에 왕 된 다음에도 죄지니까 7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백성 가운데. 다윗의 죄 때문에. 있죠. 하지만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속죄며 구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며 전도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통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 불신자한테 사랑을 말해? 말도 안 됩니다. 불신자한테는 사랑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친자식에게 사랑을 말해야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리들, 많은 설교들, 하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적이며 사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사람들은요, 그래서 항상 심판을 말하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천국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다.